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사랑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분과 10년, 20년 이미 다닌 분과 사랑하는 정도랄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약화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의미, 그렇게 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은 뭐냐면 구원은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으로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는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지식 때문에 사랑의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다, 가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죠. 분별이 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근원이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의 그 근원이시다, 원천이시다, 출처이시다 라는 뜻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속성이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가 뭐다? 궁극적으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한 마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죠.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길로, 우상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죠. 무시했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바벨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가능해요.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고난의 통로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였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고 또 사랑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상황마다 두려워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감정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이죠. 감정은 유대인들을,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바벨 포로로 이끄시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가리켜서 필리아라는 그 표현을 쓰고, 또 가족 간의 사랑, 본능적인 사랑을 말할 때 스토르아, 그렇죠? 스토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스토르게라는 표현을 쓰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에로스의 사랑,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우정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랑이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성도들의 삶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갑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혹은 부자가 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삶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이런 거 압니다. 자,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돕죠? 참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너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가장 악한 죄를 범하고 죄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사건이고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일어났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종류의 고장으로부터 회복되고 충만케 되고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모습이 아니죠. 망가졌죠. 생각하는 거이며 마음이며 행동이며 모든 것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사랑해서 만나서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고장난 모습으로 서로 작용하는 중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망가졌던, 고장났던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충만케 되고 있어요. 자유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커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서서히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멋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고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사랑하기를 기대하세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또 자연이라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7절 8절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까지 맨 앞에 줄 쳤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명령이, 오직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7절 중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잘 보십시오.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을 7절 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8절 보십시오. 8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사랑을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사랑을 안 한다 혹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가 누리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이 표현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 그것은 본질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재창조된 존재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미워하면서, 죄를 기뻐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는 이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 지식이 많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를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얘기를 강조하려고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주신 사건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혹은 누군가가 확인하면 안 된다는, 그 기준 가지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을 자기 먼저 사랑하고, 가까이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그렇게만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끌어가요. 나를 강권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법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온전한 사랑, 고농도의, 최고의 농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반드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저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 경험에 의하면,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비록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런 사랑이 없어도 최고 농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부족했던 사랑 능히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저분의 상황이라면 사랑하면서 산다, 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안 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했던 모든 사랑이 채워지면서 충만해지면서
이제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더라. 저는 감히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모든 자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면 돼요.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살아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똑하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당황스럽죠. 하나님, 요것만 제가 좀 비켜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랑을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네가 순종하고자 하면 돼, 가능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산다, 사랑하면서 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영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관생도 잘 아시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많은 남자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 사관생도의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규칙들이 주어지고 요구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래요. 밥 숟가락을 뜨고, 또 먹는 각도, 또 걸을 때 팔을 90도로 올리고, 또 뭐 보폭 일정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반바지 같은 거, 슬리퍼 이런 거 신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딱 있다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민간인으로 살다가, 민간인이라는 말 알죠? 군인과 이제 반대 개념으로 민간인으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이런 규칙들을 요구받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생도들이 이런 특별한 규칙들을 요구받을 때 어떻게 느낄까?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바뀌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규칙들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특별하기 때문이죠. 전국에서 추려서 군대 지도자를 만드는 그 특별한 그 정체성,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 수긍하는 거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고 이제는 영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는 이 표현, 타락한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제발 그 말씀만큼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죠.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부담을 안 느낄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와 영광과 복으로 이 말씀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성하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1차적으로 자신이 불행합니다. 또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 어거스틴 교부이고 또 신학자예요. 교부라는 말은 예수님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을 사도, 그 다음 세대를 속사도, 그 다음 세대를 교부라고 말해요. 그 시대 8세기까지의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말하는데, 어거스틴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 무엇을 해도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사랑이 동기라면 너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뭐를 해도 돼. 그리고 그 일은 위대한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 의미로 저는 이 표현을 썼다고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뭐 하질 않는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다분히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기가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가 서툴러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동기,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먼저 인사하는 것, 환한 얼굴로 미소 짓는 것 등등. 여러분, 제가 방금 작은 일이라고 했죠.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입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잠깐 살면서 경험한 그 문화적인 충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아는 사람처럼 인사를 건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친구가 지나가면서 막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위축되고 부담되고 막 이런 느낌. 왜일까요? 기독교 문화예요. 미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와 관점이 뭐냐면, 남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큰 관점에서 그들이 보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멀리 있는데도 불러서 인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회로, 이웃에게 나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위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아름다운 어른은 어떤 모습이죠? 오늘 정답이 나와 있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하면서 살도록 재창조된 존재들이다. 이 놀라운 은혜 깨닫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부자로 사는 것이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사랑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사랑하는 모습이 더 완성되어가는 그 모습,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이미 일어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충만히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공급받는 그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